할렐루야. 우리 7월 한 달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 예배하고 한 주간 보내면서 새로운 한 달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히 보냈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또 다음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고 감사를 세워보겠습니다. 이 귀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래서 오늘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도 맡겨드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7편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의 먼지만큼이나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의 규례와 주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귀한 고백을 곡조에 담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The passing days bring many cares. Fear not, I hear him say. And when my fears are turned to praise, the burdens slip away.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든 자리에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드리고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까지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사람들이 소망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한 겁니다. 이 찬양 한 절 한 절이 나의 정말 소망하는 것들이 담겨지는 나의 믿음의 소망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시다. 이 귀한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도 열리고 귀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게 주어진 삶을 살겠습니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해야 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또 은혜로 쌓아가는 겁니다. 이 귀한 고백을 드리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감사로 살고 또 감사로 덮겠습니다. 그러니 은혜로 쌓아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덮어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과 이 기쁨과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마음을 가지고 7월 한 달의 시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한 달을 돌아보니 감사할 일들,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 안에 있으니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려 하니 힘들고 벅차고 때로는 아프고 버거운 일들이 있었겠지만 주님, 넘고 또 넘어 하나님 이 고백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요, 또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함을 바라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땀을 흘리며 수고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드리며 내 삶을 떼어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일에 드리는 귀한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기꺼이 하나님과 하신 한 약속을 지키는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내가 조금 더 가졌기에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필요한 이들의 필요를 돕는 그 모양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며 필요한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허덕이지 않고 오히려 나누며 근심 걱정 없이 베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육신의 어려움이 있어서 회복이 필요한 모든 심령들을 지키시고, 마음이 무너졌거든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단어를 잘 보십시오. 마스크,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손 소독제, 자가격리, 백신, 비대면,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면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있지요. 팬데믹입니다. 정말 오래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게 된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다면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였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이 손 씻기의 신드롬은 알고 보니까 한국이 아니더라고요. 베트남이었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의 가나도 있답니다. 아프리카 가나는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해서 또 법을 만들어서 상점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흐르는 물로 이 비누를 딱 칠해서 씻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업시설에 이 손 씻기 하는 이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그걸 잘 해야만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5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손 씻기를 관련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위생 문제일 뿐입니다. 혹시 당시에 세계보건기구가 딱 소개했던 손 씻기 11단계,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때 배우셔서 지금도 그렇게 막 손 씻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제가 짧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신다. 1단계. 2단계, 이 손에 가득 비누칠을 한다. 3단계, 손바닥끼리 문지른다. 4단계, 한쪽 손바닥으로 다른 손바닥을 얹어서 이렇게 문지른다. 5단계, 손바닥을 마주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문지른다. 6단계, 손가락을 마주 잡고 이렇게 비빈다. 7번째,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바닥 가운데 이렇게 끼고 자, 이렇게 감싸지고 돌리며 문지른다. 8번째, 손가락을 모아서 손에다가 손바닥에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문지른다. 9번째, 이제 흐르는 물에 이 손을 깨끗이 헹군다. 10번째, 일회용 종이 타올로 손을 완벽하게 말린다. 마지막 11번째, 자, 그렇게 사용한 일회용 타올을 가지고 수도꼭지에 수도를 콕 잠근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지금 11가지 막 이렇게 손을 씻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하면 악수도 하지 않고 서로 마주 앉아 밥도 먹지 않고 한 테이블에 어떻게든 앉지 않으려고 한다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것입니다. 자기만 너무 깨끗한 척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자, 그런데 이런 일이 2000년 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먹으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하고 눈치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더 나아가 이건 개인적인 위생의 문제로 손을 씻지 않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린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정말 무슨 사정이 있어도 밥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잘 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이걸 알고 있었을 텐데 손을 씻지도 않고 밥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와 일행들에 대해서 평소에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먹기 전에 손을 씻지도 않는단 말이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전통만큼은 꼭 지키며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듭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말하는 전통을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지요. 잘 모시라고 했지요.
그런데 당신들은 내가 부모님을 위해 해야 할 것들을 이미 하나님에게 다 드렸습니다. 부모님에게 할 것을 하나님에게 다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핑계 삼고 또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핑계 삼아 정작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는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제자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기 저 바리새인들, 아까 막 뭐라고 하신 저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수님은 저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인데 자기들도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이때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이 손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를 검사하거나 눈으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연히 밥을 먹기 전에 다 손 씻고 오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 그때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있는 생각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이 부정할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또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아주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켜야만 하는 정결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자,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자, 들어봐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다 뒤로 나오는 줄 알지 않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알고 보면 사람들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더 풀어주십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는 이제부터는 굳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을 필요가 없겠구나. 예수님도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어야지 라고 이렇게 결심하는 분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성경 읽기와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 이성을 어떻게든 성적 도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사실을 알면서도 슬쩍 눈 감아버리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은근히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거나 또는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그것들이 나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들도 더럽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매번에 가끔 거짓말 좀 하지만 또 가끔 시기하고 질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처럼 누굴 죽이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질은 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말 잘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 거짓말이나 비방, 시기와 질투 이런 것보다 더 나쁘고 더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더 나쁜 짓, 더 더러운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자, 거짓말, 허풍, 자기 자랑, 자기 연민, 변명, 시기, 질투. 자, 이런 것들과 살인, 간음, 도둑질, 강도질 이런 것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괜찮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깨끗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허풍을 떨며 조금이라도 자기 자랑과 연민에 빠져 변명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잘 하려고 해야 합니다. 좋은 말, 행복하고 감사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한 주간 수많은 일들을 겪고 여기에 와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간이 기껏해야 한두 시간밖에 없는데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말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말들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또 각자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 자기 욕심, 자기 연민에 빠진 이런 말들을 하고 듣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내가 하는 말, 내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나의 상태를 점검하게 해줄 것입니다. 더러운 상태인지 아니면 깨끗한 상태인지. 요즘 좋은 말,
감사하고 기쁘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좋은 상태입니다. 연기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스스로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이 좋은 말들, 자, 안 하고 있다면 그것부터 해야 되니까 이 좋은 말들이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 말을 마음에서부터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손을 씻는 것을 막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깨끗한 사람으로 한순간 또 한순간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꾸실 것을 믿고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또 가끔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 가며 진짜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진짜는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입을 봉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입을 열고 정말 진심으로 좋은 말, 믿음이 있는 말, 감사한 말, 이런 말들을 주님 꺼내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욕심을 부리는 것, 자랑하는 것, 시기하는 것, 비방하는 것,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순간 내가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 또 나 때문에 더럽혀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운 삶,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내 속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좋은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지 못한 더럽히는 것들을 버리고 내팽개치기를 소망한 우리 모두 위에 또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